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요, 신명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스토리와,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형으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미래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상자들은 이제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태어나거나 또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2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목전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 과거의 이야기, 또 오늘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담고 있죠.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꼭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 조상들의 실패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년 전 해방된 이후 한 2년쯤 못 되었을 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목전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야에 보내신 목적, 그 이유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실패를 경험해봐야 합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꼭 뜨거운 냄비를 만져봐야 하냐, 꼭 손 대면서 그걸 확인할 필요는, 딱 보면 뜨거운 건 만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광야에 내던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지금 광야에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답답한 곳이고, 길이 없는 곳이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이고, 또 위험한 위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광야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동일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하면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교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과 16절에
똑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하시는데,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교만해서 광야에 머물게 된 거야. 겸손하면 광야에서 내가 빼줄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이 중요한 저는 그 증거를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은 광야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 그 광야에 내던졌을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2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내가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거저 산 것 같아. 나는 아버지보다 사업도 해도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재산 내가 받을 거 미리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내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보십시오 하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쫄딱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교만이 박살이 날 때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받기에도 부족합니다. 종들 가운데 하나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자기의 교만이 깨질 때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니까 이 거저 얻은 축복을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딱 하나 못 가진 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로 내모시고 실패의 자리로 내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혹시라도 광야에 내던져졌던 오늘 상황이 되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고 빨리 부르짖으면 그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공과 함께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시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공과 함께 교만이 찾아왔다는 거죠. 교만이 찾아와서 교만한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행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죠. 나를 잊어버릴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과 뭐 이런 동물들도 많아지고 은금이 많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하고 얇은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광야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곳이고 멀리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광야라도 오늘 우리가 부셔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광야는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을 놓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종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신 것이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도 바울이고 내 인생을 내게 바친 사람이고 돌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네가 교만하여져서 나를 찾지 않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하면서 가시 같은 고통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약점, 배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실패했던 아픔이라든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과거 이야기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 약점 하나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내 겸손의 동기로 삼으십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겸손이고 그것이 겸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실 때 더 낮아지고 깨어져서 약점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꼭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네가 뭘 가지고 올 거냐? 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 거야? 조건을 다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취하시고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광야냐 가나안이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큰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출애굽하고 22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때가 됐다. 니네가 막 나왔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홍해도 막 열어주고 그냥 계속 먹이고 길을 인도했는데 2년쯤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이 좀 생겼겠지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막 쏟아붓듯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하면서 40일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12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게 됩니다. 어느 길로 들어가고 어떻게 공격하고 작전 지도를 그리면서 전략을 짜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배를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무슨 칼을 들고 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해방되었고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이냐 광야에 머물 것이냐.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축복의 땅으로 갈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 여러분, 12정탐꾼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믿음 있는 백성이라면 2명 정탐꾼의 이야기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겁니다.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정적이고 불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얘기들이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서신 분이 계십니까? 영원토록 광야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도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고 있어도 참 제가 영안이 밝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수 100점 만점으로 쳐가지고 믿음의 점수가 딱 보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90점부터 100점까지는 뭐 그냥 특별 교육 없고요, 80점에서 50점까지는 이제 B반 성경 클래스, 그리고 이제 50점 이하 낙제반까지는 제가 3박 4일 금식 기도 시키겠습니다. 같이 저랑 기도원 같이 합시다. 이렇게 수준에 맞는 훈련을 시키면 참 좋을 텐데 안 보이거든요. 어떨 때는 열심히 일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저분 막 전에 없던 막 굉장한 열심으로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 저분 믿음 돼. 기도도 하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해. 막 주여 주여 하면 옆에서 막 불탈 것 같아. 너무 뜨거워. 저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날은 언제냐면 그에게 광야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에게 질병과 예기치 못한 환난과 부도나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시험거리들이 찾아왔을 때,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진짜 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렇게 큰 시험을 만났으니 시험에 들겠구나, 힘들겠구나 하고 찾아갔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남들이 보지 못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광야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셔서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낙제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복주시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친한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많이 그래요. 사람 잘 몰라요. 결혼해서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으면서도 50년을 살았으면서도 모르겠대. 그죠? 진짜 그렇게 서로를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를 원한다면 맨날 양복 입고 점잖은 시간만 갖지 말고 여행도 한번 같이 가보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부지런함이나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관계로 어떤 돈벌이를 하기를 원하시면 고스톱을 한번 쳐보면 안다는 거죠. 고스톱을 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100원만 잃어도 눈이 시뻘개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해 어딜 가, 따고 도망가 막 그러면서 어떻게 잘하는지는 물어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돈 관계만 들어가면 막 안색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는 술 친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술 먹을 때만 만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 친구, 그게 친구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행 친구, 동호회 친구, 온전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동지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나의 동행자가 누군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갑자기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는 게 아니라, 광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광야는 벗어나야 하는 땅이 아니라 광야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전에는 세상에 먹는 것들로, 명예로, 권세로 나를 살아가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꿈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너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 밥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 실제적인 것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나의 삶의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한다면 육신의 것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피는 음료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말씀이 살아가면 서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날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 회중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교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없고, 갑자기 종교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 홀로 각자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가 갑자기 불현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할지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광야일지요. 그러나 비록 내 인생의 개개인의 삶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주일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까?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더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긍정할 만한 그런 현상들이 있고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듣고 귀 기울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백성 잘 된다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할 수 없는 교회들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참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을 하셔서 말씀으로 사는가 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에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지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과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우직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열심히 하면 결국 40일 점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죽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취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실 때 인생의 광야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없다고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그 광야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부셔뜨리고 깨뜨려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지, 내 믿음을 보셔서 내 믿음이 강하게 연단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